이사야 4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늘, 땅, 산, 이것들은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또 보고 느낄 수 있는 최대 규모의 피조물들입니다. 이것들로 해서 세계가 이렇게 형성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것들이 노래를 한다. 요것이라기 좀 그런데 이 큰 것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환호성을 지른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 하면 귀가 감당할 수 있겠으며 본다 하면 눈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인간에게 보여주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보면 큰 폭포들도 있습니다. 한 폭에 다 못 들어옵니다. 사람 눈으로 딱 보면 휙 둘러봐야지 한 방에 다 못 봅니다. 폭포 하나도. 근데 그 폭포가 셀 수 없이 많은 땅이 춤을 춘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천둥 소리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꽝 하면은 무섭죠. 셀 수 없이 많이 때리면 1번부터 100번까지 나열도 못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0개의 천둥이 거의 동시에 때려버리면 일렬로 세우지도 못할 정도로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귀가 터질 것만 같을 겁니다. 바로 요거 이런 우주적 심포니, 우주적 합주를 우리가 펼쳐져도 감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귀와 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작게 여기시지만 사람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이 크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광대한 합주는 왜 있게 되느냐? 다르게 말하면 언제 이 합주를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지만 들을 수 있게 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실 때 그가 고난받는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 때 그게 지금인가요? 아닌 건 아니지만 결정적 사건으로서 그때는 아니죠. 성경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그때는 언제냐면 아래에 있습니다. 14절. 그런데요. 먼저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13절을 조금 더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들 하여금 찬양받기를 원하시죠.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또 큰 일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 구원하는 일을 너무너무 원하세요. 구원의 결과 찬양이 나와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죄인에 대하여 자기 아들을 주시는 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원수된 자들, 행위로 대적한 자들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날 그 기쁜 날 어떻게 하나님이 잔치를 하냐 했더니 여기 바로 13절입니다. 하늘이 펄럭일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이 움직일 수도 없지만 그 하늘이 흔들흔들 할 정도로 땅이 춤을 추 흔들고 산악이 뛰어 막 뛰어다녀요. 산
악이 뛰어다니는, 이렇게 기뻐하세요. 이것들을 가만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껏 흥이 오르면 막 가만히 있는 사람도 손잡고 막 같이 뛰자고 춤추자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을 이쪽 손으로 잡고 땅을 이쪽 손으로 잡고 막 같이 하나님이 춤추는 것 같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 뭐냐?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렇게 기뻐하세요. 자, 그때 14절에 언제냐 했더니 시온, 즉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고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때에 돼요. 그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잖아요. 다시 또 기억하리라. 붙잡아 오리라. 그러니까 이게 버린다고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징계적인 의미로 버린다고 했던 거예요. 잠시. 근데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온대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끊어버리셨다고 생각할 때가 온대요. 그게 지난 2000년이었는지 아니면 마지막에 있을 대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을 하게 될지. 왜냐하면 지난 2000년의 끝부분의 말입니다. 2차 대전 때 나치에서 학살을 당할 때 그런 말 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가 우리를 잊으셨는가? 일부는 그랬죠. 아니다. 하나님 우리 잊지 않았지만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었다고 생각하고 했단 말이죠. 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이 그 끄트머리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마음, 이때 하나님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이 피조물이 춤을 추게 한다. 물론 그 춤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원수를 멸하기도 하고. 지진 보십시오. 하늘에서 막 벼락도 떨어지고요. 우리가 일단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은 하지 말 것.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합니다. 생각을 안 버리면 어떤 고난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해버리면요, 작은 고난에도 절망에 빠집니다. 광야에서 죽은 이삭같이 되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끄집어내놓고 버리셨구나. 그러면 자기 말대로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면 내가 안 잊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확약을 해주는데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 수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요, 이 말씀, 이 15절 이 말씀은요, 그냥 너무 감사해요. 예. 주석을 달고 해석을 하고 하기 전에 이 말씀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철저한 잊지 않음이 어디 있어요? 철저한 잊음이 아니라 잊지 않음이.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이 뭡니까? 관계, 밀접한 관계, 끊지 못할 관계가 이게 어머니와 자식들의 관계 아닙니까? 모성이잖아요, 모성. 인간이 경험한 사랑 중에 모성보다 큰 사랑은 없어요. 근데요, 인간이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한 모든 것 최고가 변해도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비유하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땅의 것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하리라. 이건 금물입니다. 그런 생각은. 이 정도로 큰 사랑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돌아올 때 이 14절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가끔 어머니도 자식을 버리고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설명 안 되는, 그것도 그랬으면 미안해야 될 텐데 자식이 소위 성공하니까 그 재산을 얻어먹겠다, 뜯어먹겠다, 나눠먹겠다, 뭐 어쨌든 먹겠다고 그렇게 나타나는 어머니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제 몸과 같은 자식을 잊는 어머니가 있을지라도 자기 형상이고 자기의 택한 자, 내가 너를 낳았음이라는 자식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싶고 있죠. 제가 설교자로서 많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대로 그냥 너무 좋아요. 이대로 15절, 16절, 15절. 그냥 어머니와의 비교에 다 들어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가정과 조건과 상황이란 것이 그냥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머니와의 비교에. 왜냐하면 엄마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가정을 하더라도 엄마는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게 자식의 마음이에요. 여전히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잊지 아니하고 한 번도 잊지 아니하고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의 게임을 조금 응용을 하자면 잊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잊음받은 적이 없어요. 이 뒤에 가면 그 앞에 나왔던가요? 맞아요. 앞에 있었어요.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잊음이란 단어는 없어요.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저 백성이 하나님에게 지금도 기억된 바 되니까 저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억되었고 하나님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 장래에도요 영원히 기억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나는 경험했고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불러 택하여 구원한 자는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약속한 자기 백성은 잊지 않습니다. 그 잊지 않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 자녀를 품에 안는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까 할 때 이 어머니와의 비교가 다 말해줘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낳으신 아버지, 잊지 않으신 아버지. 우리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문제입니다. 사람이 잊는다는 거죠.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주께서 나를 잊지 않으며 또한 작지만은 나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주여 우리가 서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하시며 기억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자리, 얼굴 마주 볼 수 있는 자리, 대화할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아버지요, 주께서 잊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욱 필요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한다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 잊지 않음이 현실이요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